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남녀, 특별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혼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만남 때문에 마음이 약간 힘들고 상한 청년들도 있고, 또 가정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상처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억들도 있는 가정도 있을 터인데, 다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혹시라도 그 마음이 힘드시면 어떠나라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가정마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게 될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정과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손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도와야 될지 알게 하는 말씀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면서 이 땅의 가정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내용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설교를 가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를 먼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으로 주신 배필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사람에게 주신 배필은 짐승들의 암수와는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암수는 짝짓기와 번식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에게 배필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고 신앙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돕는 배필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바라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과 바라는 배필은 아주 다른 겁니다. 돕는 배필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채워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면, 바라는 배필은 배우자에 대하여 또는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배필에 대한 결혼관 또는 배우자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만 잘하면 좋은 것은 더 좋아질 것이고 나쁜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라는 배필상, 이런 가치관 속에 중요한 것은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한다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는 배필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도 똑같이 바라는 배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들은 다 이렇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지요. 아침 일찍 자기가 일어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멋진 음악을 틀어주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와서 여보 차 한 잔 마셔, 이러면서 옆에 앉는 그런 꿈이죠. 모든 남자들도 또 꿈을 꿉니다. 자기가 일어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이쁜 앞치마를 두르고 맛있는 찌개를 끓이면서
따뜻한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아직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와서 여보 아침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바라는 배필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갖게 했습니다. 이런 바라는 배필상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동화에서부터 시작됐지요. 백설공주 이야기라든지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화 중에서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허리우드 영화 중에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귀여운 연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콜걸이 매력적인 독신남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동화나 영화는 보통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그 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심리학자 조서 리브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문학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문장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비극이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든 신화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기억나시죠? 신데렐라 아버지가 혼자 남은 신데렐라 엄마가 먼저 이제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파서 새엄마를 드리는데 마침 그 엄마가 이제 못된 계모가 들어왔는데 딸 둘과 함께 들어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이 새엄마가 신데렐라를 기르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신데렐라를 두 딸의 하녀로 만들어버리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지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온갖 동물들을 다 친구로 삼습니다. 쥐도 친구로 삼고 개도 친구로 삼고 고양이도 친구로 삼고 이렇게 이제 삼는 겁니다. 마침 그날 그때에 신데렐라가 살고 있는 나라에 왕자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왕자님이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을 붙이죠. 무도회를 열겠다. 누군지 와서 왕자의 마음을 얻으면 그가 누구든지 왕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신데렐라도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기쁘게 참여하려 하지만은 방해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데모가 나타나서 이게 마술을 부리죠. 그래서 호박이 마차가 되고 그리고 이 신데렐라가 사귀었던 온갖 동물들이 마부가 되고 또는 말이 되고 막 이래서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드레스를 차려입고 유리구두를 신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죠. 12시가 되면 원래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 남자가 그냥 신데렐라를 보는 순간 마음이 가지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이제 12시가 다 돼가니까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신발 한 짝을 놔두고 돌아가니까 이제 다 원위치 되는데 이상하게 신발은 원위치가 안 되죠. 아무튼 이제 이러면서 이 왕자님이 이 신발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신발짝 다 맞춰보는데 신데렐라에 맞아가지고 다 끝나죠. 그래서 이런 동화가 어떻게 끝나는가 알죠? 그 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혹시 작가가 그 뒤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아예 쓰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정말 신데렐라는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바라는 배필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라는 배필과 돕는 배필상 이 긴장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바라는 배필일까요? 돕는 배필일까요? 여러분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사실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함께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가 우리 인생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는 원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보다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 결혼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예비하여 주신 축복이 어긋나게 되고 은총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원리를 따라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는 결혼관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선 두 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절 말씀에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적이며 아름다우며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는 것인데,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바로 앞에 있는 23절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두시고 아담이 하와를 보게 되자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23절에 나오고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돕는 배필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이러므로 첫 번째 원리가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는 떠남의 원리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는데 여자는 안 떠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럴 때는 남자는 대표명사입니다. 모두 다 부모를 떠나. 근데 이 떠난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 초 일어나는 많은 위기와 문제는 부모에게서 건강하게 분리되지 않은 남편, 부모에게서 건강하게 분리되지 않은 아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떠남의 원리가 동양 전통적인 효의 개념하고 충돌하면서 좀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워왔던 윤리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에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평생 따라야 될 세 가지 도리가 있는데 세 남자를 평생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잘 따라야 되고, 시집 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내를 따라야 한다. 이걸 이제 삼종지도라 이러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윤리와 도덕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결혼 후에도 부모를 떠나지 말고 모든 일을 부모와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는 것을 효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건강하게 정돈되지 않으니까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아니라 여전히 부부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더한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건강한 분리를 이루어야 된다,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하면 분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부모를 모셔야 되느냐 모시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인 겁니다. 제가 옛날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강의를 이제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한 신혼 곧 결혼을 앞둔 남녀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떠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 결혼할 형제 어머님도 교회 권사님이신데 성경을 잘 배워서 그걸 이제 들으셔가지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 됐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근데 약간 고민이 생겼대요. 뭐가 고민이 생겼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우셨어요. 홀어머니였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셔서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떠나보내라 그랬으니 떠나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분가해야 되겠다,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참
쉽지 않은 결정하셨죠. 제가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랬는데, 근데 분가하는 집을 아파트 앞집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은 거예요. 몇 킬로가 떨어져야지 떠남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분리 문제, 거리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침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요, 병원에서 신방하고 왔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죽겠다고 약을 먹었고, 눈을 떠보니까 아이 둘은 죽고 이제 엄마만 살아있는 참으로 기구한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살아있어도 산 여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서 좀 상담해 달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무 표정이 없지요. 말도 없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서 혼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참 지나니까 이 여인이 정말 표정도 없이 마치 녹음기를 푸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왔더랍니다. 저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 여인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주 착한 남편을 만났고 아주 정말 효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데 시어머니, 시아버니시죠. 다들 좋은 분이셔서 이제 두 분 시골에 사셔서 따로 이제 서울에 부부만 살게 됐습니다. 아이 둘을 낳게 되고, 근데 그런 즈음에 이제 시어머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지시는 그런 병에 걸리셔서 처음에는 어른 두 분이 사시면서 그냥 사셨는데 점점 어머니 몸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뭘 하실 수가 없으셔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자매가 토요일만 되면 이제 내려가서 엄마를 챙기고 가정 집안 청소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이 여인이 간호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 딸이 둘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시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언니에게 그냥 그렇게 이제 섭섭해하는 것이죠. 섭섭하다 하는 것이죠. 갔다 오기만 하면 이제 엄마 아픈 걸 보면은 항상 옆에 와 있지 않는 언니에 대해서 마음이 화가 나고, 언니는 게다가 간호사라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데 이 아이 둘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인지 몰라요. 아이 둘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제 아이 둘 기르면서 토요일 날 남편이 쉴 때가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골에 가서 청소 다 하고 아주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점점 몸이 굳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누이들이 말하는 거죠. 오빠가 모셔야지 누가 하겠냐. 게다가 언니가 간호사니까 오빠가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은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서울에 모시고 같이 지냈는데, 어머니는 방에 계시고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 아버님도 어머님도 얼마나 고생해요. 평생 시골에 사시다가 올라와서 아파트에서 아무 할 일이 없거든요. 그 항상 시골에 사시가 편하게 사시던 분이니까 그냥 방 안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날 이 여인이 아이들 간신히 막 정리하고 방 청소 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늦음하게 아버님이 나오셔서, 물론 씻지도 않으시고 나오셔서 이제 그 모습으로 애들 껴안고 막 놀고 이러니까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갑자기 막 이렇게 깊은 우울증이 깊이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죠. 우리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간신히 씻겨놓고 정리해놨더니 씻지도 않으시고 와서 아이들 막 데리고 노시고 온 방을 또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구나,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게 된 거지.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을 모으다 보니까 자기가 떠나가면 애 둘이 너무 불쌍하다 생각해서 애까지 이제 약을 모으기 시작해서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시키고 약을 먹이고 자기도 먹고 누웠는데, 아니 세상에 살아나 보니 자기만 병원에 살아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제 남편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선교사님께 외쳤습니다. 그 여인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다. 당신이 죽인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인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것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무릎을 꿇고 울며 빌어야지 그 여인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끝내 아내를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죽인 여자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을 청구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인의 말처럼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남편을 착한 남편이요 효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습니다. 아내의 내면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하느라고 아내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아내가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결코 병든 어머니를 모른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의 중심을 잘 잡아야지 어미도 살고 아비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어머니가 시골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모셔야 될 때 시누이들이 나서서 오빠에게 오빠가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만약에 진지하게 의논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배운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일은 당연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시누이들에게 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스러워서 함께 돈을 모아서 병원에 모시자,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여서 함께 책임을 감당하자라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분리가 있어야지 다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리가 있어야 부모도 사는 것이고 자녀도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 자란 효자 남편 만나면 아내가 생고생한다. 이런 말도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어머니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정확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효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그 내면 가운데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면서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네 어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가정을 이루시면서 가정의 원래 첫 번째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이 가정의 건강한 가정,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러면서 떠나와 연합하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원래 이 떠나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어느 경우에 주로 쓰이는 언어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할 때, 묘사할 때 주로 쓰는 언어가 떠나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였습니다. 반대로 연합하여라는 단어에 쓰인,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잘 이행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 때를 표현할 때 쓰는 언어가 이 연합하다는 언어 속에 언어가 주로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묵상을 하게 된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맺었던 언약을 정리하고 아내와의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계약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고 조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의미하는 연합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뜻은 접착제로 딱 붙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접착제로 딱 붙인다,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이 말은 부부관계의 연합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쓴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 사이에 끼면 안 되고 자녀도 그 사이에 끼면 안 되고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다른 그 어떤 것, 얼마나 많은 것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놓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결혼한 초기에는 주로 부부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 부모가 끼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 말했던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예입니다. 그러다 자녀가 생기면은 그 사이에 뭐가 끼느냐? 그 사이에 자녀가 끼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부모와의 건강한 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질서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자녀를 위한 복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떠남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연합의 원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이들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부부의 관심과 중심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향한 최대 효도이며 자녀를 향한 최대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잘 서야지 그게 부부가 잘 서야지 부모를 향한 참된 효이고 부부가 잘 설 때 그 자녀를 향한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부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돕는 배필, 우리는 서로를 채우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약함 중에 약하며 내 강함 중에 강함이라, 항상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함께 돕기 시작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때 거기에서 부모도 사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녀도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축복하니까 빨리 반응을 못 하시는데 아멘 해야 될 때였는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예,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몸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였고 가정 사역을 오래 하는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아주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할 때에, 무례하게 대할 때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아이들은 엄마를 그렇게 대한 아빠를 보면서 깊은 내면의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는 엄마를 보면서도 역시 깊은 내면의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아이 내면이 상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하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예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하대합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친 것일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왜 사모님은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제 아내를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묻지요. 아니 목사님을 초청하면 사모님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를 초청한다고 저한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다 아마 저와 아내가 같이 가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왜 목사님 초청인데 사모님 오시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고 제 아내를 힘들게 만들지 않는 것은 제 사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목사 만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야지 목회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하대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하대하지 마십시오.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며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어 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쓴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아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아이 미래를 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폭력을 사용하는 아들을 옹호하면서 며느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 최고의 자녀 양육입니다. 아멘이죠. 부부가 반목하고 불화할 때 자녀는 얼마나 내면이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주의 말씀은 생명이며 빛이며 참된 행복의 길임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둘이 굳게 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들 때는 슬퍼하더라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 주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가정, 건강한 가정의 시작, 그 세 번째 원리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됨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육체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됨, 재정적인 하나됨, 가치관 하나됨, 정서적인 하나됨, 비전의 하나됨까지 이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은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와 영은 결코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7장 4절로 5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할 것이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할 것이니라. 결혼했을 때에 성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말씀 또한 돕는 배필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존중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대전에 살아갈 때에 저녁 예배 때 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어른, 그분이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분인데, 그분을 초청해서 성 강의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청년들도 오라 그러고 결혼한 부부도 오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 성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막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될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 막. 근데 이제 그분이 강의할 때 항상 아내가 앞에 앉아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른이세요.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성 강의라는 것은, 여러분 당황하는 거 보이는데 이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성 강의라는 것은 성이 성스러워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끝날 때쯤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너무 큽니다. 이 성이 보호돼야 되고, 그리고 부부간의 성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하나됨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날은 이 성이 하나됨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딪히는 하나됨에 대한 부분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재정의 하나됨에 대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의 재정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이혼을 대비하여서 재산 분배에 대한 서약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모르는 이렇게 통장에 대한 얘기를 기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재정에 대해 서로에게 정직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돈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나 되어 있는 가정은 결혼하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가정에 대한 위기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기둥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재정에 있어서 나누어져 있는 가정은 가정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둥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막 꿈과 열정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를 하겠다 하는 청년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러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결혼 전에는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아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더니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길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함께 여자가 변하는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생기면 여인들에게 안정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더 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함께 꿈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 남자의 비전을 따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꿈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맞춰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일 겁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다 서로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조금만 살다 보면 알지요. 인생은 잘 안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안 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안 변화된 것을 받아들일 때 변화는 시작되지요. 내가 받아들이면 저 인간이 변하는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변화된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이요 아내가 되도록 또 내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세 번째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치관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는 여정, 수고하고 애쓰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건강한 가정,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그 마지막 원리, 네 번째는 친밀함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정말 여기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단점을 다 알아가는 과정이죠. 저는 저희 아내하고 부부싸움 하면은 저희 아내 한순간에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의 약점을 아주 잘 알거든요. 삶이란 서로의 약점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저는 우리 아내 한순간에 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관계가 부부관계란다. 서로의 약점이 지적질이 되지 않고 그 약점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면은 여러분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도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볼 때에 소송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고, 서로의 약점을 볼 때에 그래서 나 붙여주셨구나 깨달으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 초기에 신방만 다녀오면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신방 가면 너무 집들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우리 집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모든 집은 다 깨끗한데 우리 집만 이렇게 자유롭구나, 이런 마음이 막. 제가 그때는 몰랐죠. 신방할 때만 청소한다는 걸 모를 때였으니까. 그리고 사실 신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 청소시키는 것이라는 걸 제가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제가 알아요. 신방 가면 어느 문은 열지 마세요 말할 때 제가 절대 안 열지요. 그 문이 그 집이니까 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제가 짜증을 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면에서 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살지요. 이렇게 까탈스럽고 이렇게 꽁하길 잘하고. 여러분이 저를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살아주는 것이죠. 다 주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주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지배하려고 하는 꼬투리가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나옵니다. 선악과 먹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하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과 뒤에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하겠구나 할 것이고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기가 막힌 이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약점 때문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설교는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무슨 설교가 윤리 이야기, 교과서에 있는 윤리 교과서 얘기를 듣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간신히 묻어놨던 마음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서면은 과거가 치유되고, 주 앞에 서면 과거는 단절되고, 새로운 약속과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주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